2001년 4월 20일 페루 공군이 지나가는 소형 비행기 한 대를 격추를 시켰습니다. 사실 그 소형 비행기 안에는 선교사님 가족 일행이 타고 있었는데, 이 소형 비행기가 마약 운반을 하고 있는 비행기라고 오인해서 잘못 판단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쏟아지는 총탄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의 부인이었던 베로니카 하우스라는 그분의 등을 간통하고 그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었던 7살짜리 체리티의 가슴까지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후에 장례 예배를 미시건주 프루트포트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그 선교사님이었던 짐 바우어스 그분이 이렇게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를 지키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악한 짓을 하기 위하여 떠나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삶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가는 중인데, 그것도 선교 한 번 하지 못한 채로 비행기 안에서 죽어간 아내와 딸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 남편 짐 바우어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실 줄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하단 말인가? 정말 이것이 나의 아내 베로니카 로니와 체리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인가? 죽었는데, 정말 이것이 코리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남아있는 6살짜리 딸 코리와 남겨진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15가지를 설명하면서 아내와 딸의 장례 예배 때 간증한 이야기가 그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최근에 지은 책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 속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을 주는, 영적으로 가장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이 사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했던 데이비드 타트라는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4년 12월 24일, 26일까지 있었던 쓰나미, 인도양의 그 사건 앞에서 데이비드 하트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고통 앞에서 인도양을 둘러싼 전 해안에 수만 구의 혹은 수십만 구의 시체가 떠밀려오고, 더욱이 그 시체들 중에 3분의 1이 어린아이들인 것을 목격할 때 그 어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진부한 말을 내뱉어내거나, 이런 일조차도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제인가 선한 목적을 기어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로 그런 신성 모독적인 모욕적인 발언을 짓거릴 자격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라는 비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의 책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라는 of God라는
그 책 속에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곁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남겨둔 자기를 향하여 혹은 남겨둔 짐 바이오스와 그리고 그의 딸 코리에게 남겨둔 몫이 있다라고 받아들였던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가짜라고 주저없이 잘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불행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으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룻기의 오늘 마지막 말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룻기. 죽은 자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남은 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 남겨진 자들에게 가난과 빈손, 텅 빈 허탈한 가슴 속에 그들의 몫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은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것인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도 억울한 죽음으로 선교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어버렸던 그 자리에, 딸마저도, 무릎에 앉혀 있었던 딸마저도 죽어버렸던, 죽임을 당한 그 자리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되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질문을 가능한다면 그 질문의 대답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룻기에, 욥기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들을 데려가셨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을 약탈당하고 뺏겨버렸던, 한순간에 깨어져 버린 가정,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왔던 인생, 그의 건강마저도 참혹할 정도로 어두움 속에 가두어져 있었던 욥, 이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계시는가? 악한 사람들이, 갈대아 스바 사람들이 이 욥의 재산을 모조리 강탈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요. 그리고 과연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이미 죽어버린 자식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합력하시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 물음에 대답을 해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심청전에 심청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공양해서, 그래서 결국 심청이 효소를 통하여 아버지의 눈도 띄어지고 심청이도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전달되어지는 민담의 이야기 정도의 하나로 이 룻기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콩쥐팥쥐나 자가홍련전 같이 핍박받는 한 딸 아이에, 그래서 그것을 착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겨내서 결국은 악한 자가 벌을 받고 선한 자가 행복한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어떤 건선징악의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민담 속에서 나오는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끝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쫓아오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이적적인 사건이나 기적적인 표적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감추어져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하는 사건들이 숨기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발걸음 소리를 룻기에서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그 2000년의 구약의 역사, 성경의 역사, 혹은 4000년, 혹은 그 이상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신약과 연결하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위대한 브릿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죄송합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12명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사실은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것이 룻기의 4장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1장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의 엘리멜렉, 길리온, 말론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4장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은 자들의 생명, 생명의 연결을 이야기하고, 그 생명 끝에 먼 지평선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좀 뺐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보아스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주제는 그거 아닙니다만,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 남쪽 왕국의 망하기 직전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다음 왕들은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세운 분봉왕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14대에 사실은 유다의 왕족의 끝이 납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끝난 그 계보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연결하면서 요셉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그렇게 증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장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삭제해버린 채, 아니 그것은 뒤로 한 채 살아있는, 그것도 아직도 2000년, 적어도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이 룻의 이야기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던 메시아의 이야기가 1000년 후까지 바라보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 빨리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인생길, 우리는 프리웨이를 또는 잔잔한 호숫가를 항해하는,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굽은 산길을 올라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하이웨이를 유유작작하게 건들건들하면서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은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위험한 길, 때로는 절벽 같은 길, 때로는 낭떠러지 이상의 무서운 길, 때로는 끝이 보이는 길, 마지막 길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누가 함께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우리 인생은 그저 장난치면서 살아가는, 적당히 모여서 쏘곤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책임적인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어영부영, 얼렁뚱땅, 흐지부지 지나갈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